오늘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교인들이 출석하여 예배하는 총동원 출석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날을 꼽는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해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바로 감격스러운 그 절기 가운데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이 우리 기독교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까지 따라온 500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형태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보내두지 않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비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 원수들에게 붙잡혀 끌려갈 때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짝이 없고 실패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 그들은 대단한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고관 대략들의 모이는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또 유다와 사마리아와 수리아와 안디옥을 비롯하여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식탁에도 함께 하시고 침실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시고 좌절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실직의 현장, 파산의 현장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아무리 전염병에 유행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순탄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뭐라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승리의 길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축복의 길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진리를 외칩니다. 이 길로 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이 말은 뭐냐? 아니, 그 사람들이 무식쟁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선포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고 깨닫고 그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바로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처럼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영생의 길을 깨닫게 하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멸망 가운데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쓰심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구원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뭐가요? 성령의 법이 그 올무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시인하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좀 넘어가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리라.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 속에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에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대로 따르게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멸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만이 우리 육신의 성욕을, 육신의 효욕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지 가지고는 도저히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당한다, 죽는다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소욕은 그 뿌리가 온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볼 때는 아무리 선한 일 같이 보이지만 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소욕을 잠재우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데, 그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샤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께서도 두루 다니면서 마귀를 쫓아보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박살내고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사탄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망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죽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하게 만들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사탄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보니까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배고프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먹을 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다 영광을 돌린다고 절하라고 합니다. 시험한 3가지 시험을 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처럼 성령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내용을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마리아 성에서 바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빌립은 나라의 집사였지만은 성에서 일어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귀신들이 물러가고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했다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 충만하여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이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이처럼 빌립처럼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뭔 줄 아십니까?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이미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탄의 권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병 고치는 은사, 뭐 다양하게 여기 능력, 애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는데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주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런 믿음과 말씀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 그 성령이 그걸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도로서는 마땅하게 맺어야 될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성도의 구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성도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이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죄악도 이길 수가 있고요, 사탄도 이길 수가 있고요, 성도로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세상도 못 이기고 사탄도 못 이기고 실패에 전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고 나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입어야만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아무리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성도의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를 이기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여기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500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380명은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120명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380명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령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받기만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